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30절입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3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같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가에 고 50개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가에도 고 50개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 보게 하고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게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들이우고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고 50개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가에도 고 50개를 달고 놋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1규빗 저쪽에 1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들인 숫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 덮개를 만들지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쪽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20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 곧 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로 하고 은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뒤 2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고리에 이르게 하고 2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8널판에는 은받침이 16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를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어제 본문인 출애굽기 25장에서 하나님은 성소와 그 성소 안에 비치할 여러 가지 기구들을 만들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26장에서 하나님은 성소의 윗부분을 덮을 덮개들과 그 성소의 외벽이 되는 널판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짓는 휘장과 성막문 즉 성소의 입구 역할을 하는 휘장을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목사인 저도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제대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본문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자세한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그냥 넘겨버릴 때가 많습니다. 게다가
길이나 재료 또는 어떤 파트를 가리키기 위해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이 현대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들이다 보니까 본문을 이해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미터법에 익숙한 사람이 피트를 처음 사용하면 한동안 적응이 안 돼서 힘들어하듯이 현대 용어에 익숙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접하면 금세 피곤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을 좀 더 쉽게 이해하려면 한글로는 현대인의 성경 그리고 영어로는 NASB나 ESV와 같은 버전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먼저 1절로 6절에는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이렇게 세 가지 색깔로 문양을 수놓은 길이는 41.3피트, 너비는 5.9피트짜리 휘장 10장을 만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든 휘장을 5개씩 연결해서 크게 2개의 휘장으로 만들고 그 2개를 각각 50개의 고리로 서로 연결해서 그 천으로 성막을 덮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곧 성소의 덮개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1절에 나오는 한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정교하게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학자들은 이 덮개에 사용되는 실의 색깔과 그 문양에도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기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고 다만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이 모든 것을 정교하게 만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1절에 나오는 정교하게 수놓은이라는 말을 히브리어 그대로 번역하면 집중해서 만든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최고의 기술과 노력과 마음을 기울여서 이 덮개를 만들라. 반대로 말하면 대충 아무렇게나 만들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덮개를 만드는 사람의 마음가짐도 온 정성을 기울여야 하고 만들어진 덮개의 수준도 최고 수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자세와 수준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일은 다른 일을 다 하고 난 후에 시간이 남거나 할 수 있으면 그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가장 귀한 시간과 가장 많은 관심과 최고의 능력을 들여서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을 제쳐두고 온종일 교회 일에만 전념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처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부터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 하는 모든 일을 다 중단하고 교회에 나와서 교회 일을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것처럼 적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또 그 일을 수준 높게 해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수준 높게 해야 합니다. 대충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최선을 다해 정교하게 한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7절로 14절에서 하나님은 3개의 덮개를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1절로 6절에 기록된 그릇 문양이 들어간 덮개와 염소털로 만든 덮개, 그리고 붉게 염색한 수량의 가죽으로 된 덮개, 마지막으로 해달 가죽으로 만든 덮개 등 총 4개의 덮개를 만들어서 차례대로 성소 위를 덮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살펴본 1절로 6절에 말씀하신 그 덮개는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굉장히 화려한 천인데 반해 7절부터 14절에 나오는 이 덮개들은 모두 동물의 가죽으로 만든 덮개들입니다. 물론 동물 가죽으로 된 큰 천을 만드는 것도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만 여러분 같으면 어떤 것을 겉에다 내놓겠습니까? 저 같으면 기왕이면 화려하고 정성이 들어간 오랜 시간 공들여 만든 천으로 만든 그 덮개를 제일 바깥에 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덮개를 맨 아래에 사람들 눈에 안 띄게 얹어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죽으로 된 덮개를 그 위에 덮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인간의 공로가 드러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하셨는데 저는 그 설명에 동의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정성을 기울인 것을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드러나길 원하고 오랫동안 사람들이 그런 자신을 인정해 주길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철저히 그런 것들을 감추라고 명령하십니다. 인간이 드러나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최고의 실력과 정성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자기가 드러나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오직 하나님께 그 모든 영광이 돌아가야 합니다. 그 다음 15절로 30절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성막 즉 지성소와 성소가 되는 건물의 외벽이 되는 널판지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널판지는 한 장의 크기가 가로 2.2피트, 세로 14.7피트이고 이런 널판지 20개를 각각 남쪽과 북쪽에 그리고 서쪽에는 널판지 6개를 서로 연결하여 성소의 외곽을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널판지들은 서로 연결되어야 하며 밑에는 은받침 2개가 널판지 하나를 받치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17절에 나오는 서로 연결하게 하되라는 단어입니다. 성소는 총 48개의 널판을 서로 연결하여 만든 건물입니다. 이것을 위해 널판의 아래에는 각각 2개의 은받침이 놓이고 널판지들끼리는 금고리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띠로 연결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소의 모든 부품들이 서로 연결되고 결합됨으로 견고한 건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에서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고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만들라고 명령하신 성소는 오늘 우리가 만들어야 할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다만 모세 시대와 우리가 다른 점은 우리는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무형의 교회, 즉 교인들이 각 지체가 되어서 서로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됨으로써 만들어지는 성전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성전에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지어야 할 성막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성막을 짓도록 명령하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성막은 정교하게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 성막은 인간의 공로가 드러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 성막은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